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서 일과를 통해서 시편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성경 중에서 시편 60편 2절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땅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척척 갈라지는데 땅을 흔들고 땅을 가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을까? 누가 과연 땅을 가를 수 있을까? 그것은 땅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땅을 흔들기도 하고 땅을 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말씀은 땅을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갈라진 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키워주십시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갈라진 땅을 짜집게 하듯이 다시금 키워낼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요즘에 우리가 마치 땅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만약에 땅이 갈라진 것 같은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가 더 어려운 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여름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질 것도 아니고 아마 점점 더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숨을 길게 쉬고 멀리 내다보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을 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땅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키워주시는 은혜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집 잃은 가련한 비둘기 같은 다윗의 노래. 집을 잃은 가련한 비둘기 같은 다윗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말씀에 그 부제에 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라고 이 시편 56편의 배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항상 이런 그 위협 속에서 떠돌이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 더 이상 손바닥만한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숨을 곳이 없으니 블레셋 땅으로 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유명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었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한 사람을 앞에다 내세우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명하지만 블레셋에서 얼마나 유명 인사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철천지 원수 같은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금방 발각이 되고 금방 체포가 되고,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구초를 당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은 그 아기스라고 하는 그 가드 왕이 있었는데 왕 앞에 이 다윗이 가게 됩니다. 왕 앞에까지 끌려가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원수들에게 붙잡혀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시편 56편의 이 말씀을 지금 노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어떤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냐? 여기 아까 소개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맞춰서 시편 56편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요낫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떨어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학자들이 정확한 의미는 지금 잘 알 수 없지만 대충 문맥으로 볼 때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집을 잃은 불쌍한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문장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살고 있던 당시에 아마 이런 그 내용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자기 정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집을 잃고 멀리 떠나서 위투리가 되고 고독한 가련한 비둘기 같은 신세가 바로 내 신세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 곡조에 맞춰서 시편 56편을 노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의 부제를 그냥 그대로 따서 집 잃은 가련한 비둘기 같은 이 다윗의 노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집을 잃은 가련한 비둘기, 그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라면,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다윗에게, 이러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땅을 흔들 수도 있고 땅을 가를 수도 있고 갈라진 땅을 다시금 합하게 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이 시대 위에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6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앞에 읽은 3절 말씀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련한 비둘기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련한 비둘기와 같은, 연약한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는데, 경찰이 흑인을 목을 눌렀는데 8분 46초간 계속 목을 누르고 있는 바람에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린 사건이 이런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각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시위가 일어나면서 지금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지금 온 서방 세계를 크게 지금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 플로이드의 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이 장례를 주관했던 사람은 흑인 인권 운동가 사프턴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추모를 했느냐면, 당신의 눌려진 그 목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목이요, 당신이 받은 그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었습니다 하고 추모사를 했습니다. 또 메리 하이트라고 하는 목사는 추도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플로이드가 죽기 전에 아마 엄마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가 숨지기 직전 엄마를 외치는 순간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가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그 동영상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 45초간 46초간 이렇게 눌려있는 그 플로이드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의 발톱에 눌려있는 참 연약한 힘없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무릎에 눌려 있어서 숨이 막힌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절규했지만 그저 아랑곳않고 계속해서 눌렀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무릎을 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의 발톱에 눌린 것 같은 가련한 비둘기의 모습이 플로이드의 모습이라면, 바로 이 플로이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의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함께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의 삶의 무게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독수리 발톱 같은 이런 인생에 눌려있는 가련한 비둘기 같은 정말 구원자의 절대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 플로이드의 모습 속에서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잃어버려서 멀리 타국에서 지금 가련한 신세가 되어 있는 비둘기, 아니 독수리의 발톱에 눌려있는 비둘기처럼 백인 경찰의 무릎에 구분이 다 되도록 눌려서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흑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때
정말 내 마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총을 입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을 가를 수도 있고 땅을 기워낼 수도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왜? 시편 60편 11절 말씀 보면 인간의 힘, 인간의 구원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약한 게 아니라 너도 약하고 그림자와 같고 입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 입김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61편 아까 2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이어서 3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자, 내 마음이 약해질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바위, 나보다 높은 그 바위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원수에게서 피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60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0편 그 앞에는 아까 땅을 가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절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탈게 하셨나이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깃발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깃발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군대마다 수호신들이 다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수호신의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군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그 군대를 지켜줄 뿐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각 군대의 수호신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는 그 수호신들의 파워에 따라서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한쪽이 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땅을 가를 수도 있고 땅을 붙여낼 수도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 되어주신다면 어떤 적을 만나고 어떤 원수를 만나도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깃발, 여기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 익숙한 말로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나의 기,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과 전쟁이 붙게 됐어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야전사령관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 부족관들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 내려오지 않게 하자 해서 양쪽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됐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오늘의 이 전쟁의 역사를, 비밀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네 후손들에게 남기도록 해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대대로 싸워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 후손들이 알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싸워주셔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니, 괄호 열고 해석을 보면 나의 기라고 하는,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서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경유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다면 모든 군대마다, 모든 장막마다 다 깃발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에는 어떤 깃발이 꽂혀 있으며 휘날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심령과 내 인생의 장막에 하나님의 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에 우리 주님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즉 내 생애의 두려운 날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고 이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한다. 내 생애의 두려운 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참 노래를 많이들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동안 정말 많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죠. 노래하는 존재. 그런데 평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또 그 노래는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어린이는 동요를 부르고 군인은 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연인들은 연가를 부르지만 성도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 동요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맹한 장수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군가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머리를 깎고 군대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군가입니다. 사회 노래 다 못 부르게 하고 군가를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군가부터 부릅니다. 항상 군가를 부릅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군가를 부르고 잠을 잡니다. 왜 이렇게 군가를 부를까요? 군가를 부르면서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맹한 군사는 바로 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지 않고 사회 노래를 부른다면, 고향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머니의 은혜를 부른다면 그 군인은 약해져서 절대로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성어 중에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면초가. 사방 천지에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패왕, 중국의 그 초패왕, 초나라의 왕 항우 장사의 얘기지 않습니까? 천하의 항우 같은 장사, 용맹한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나라 이 항우가 연약하다고 평가됐던 유방의 군대에 멸망당해 버리고 말죠. 그 마지막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바로 이 사면초가 초나라의 군대의 노래였습니다. 전세가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그래 항우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전세가 기울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한 달밤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는 초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슬픈 구슬픈 노래들이 곳곳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의 은혜, 고향의 봄, 이런 노래들이 구슬프게 이 달빛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전선야곡이라고 하는 옛날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전선의 달빛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세가 기울어서 그렇자도 심란한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머님의 은혜 같은 노래나 들려오고 말이죠. 고향의 봄 같은 노래가 들려올 때 군인들이 무슨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우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씩 둘씩 다 탈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천하의 장사인 항우도 마침내 낭망하고 패배하고 죽음으로 물리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가 사면초가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마음을 낭망하게 만드는 그 노래는 항우 같은 사람도 꼬꾸라지게 만드는, 노래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 내 삶에 두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찬송은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힘이 찬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 슬플 때, 내 생에 두려운 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했던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 첫째, 본문의 4절 말씀과 11절 말씀 보면 담대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까지는 두려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셨는데 사람이 나를 어쩌겠어? 이런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이 3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3편 5, 6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친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깨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지금 포위를 하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잠이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히 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거요? 사람이 어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 손닿지 않는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셨는데,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편히 잠잘 수 있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운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쩌겠어? 뒤집어서 말합시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 있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흰머리가 검게 되겠느냐? 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 검은 머리 됩니까? 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바뀌는 겁니다. 땅을 가르기도 하고 땅을 키울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가 두려운 날 내 마음이 염려가 되는 그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나보다 높은 반석 위에 나를 세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장막 속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면 악한 마귀가 어떤 상황이 어떤 군대가 와도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또 모든 사명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인생을 낱낱이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동선을 다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서 도망가서 저쪽 골짜기로 숨고, 저쪽 골짜기에서 이쪽 광야 숲을 가운데 또 숨고,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숨지 못하여 이 블레셋 땅까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든 동선을 보시고, 그가 곳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탄식 소리까지 주님께서 다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다윗의 눈물을 땅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눈물이 공기 중에 한 방울도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총의 병 속에 딱 그의 눈물을 담아 두신다는 겁니다.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동선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는 행위록, 그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고요. 하나는 생명록이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다윗의 모든 행적과 모든 눈물과 탄식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록하실까요? 기록하시는 이유는 보상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록한 모든 기록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내 잔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그 기름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절대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사 그를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아뢰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원수들이 썰물이 밀려나가는 것처럼 원수들이 쫙 물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 편이시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가드로 갔죠. 블레셋 땅으로 갔죠. 잡히게 됐습니다. 가드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고 희죽거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더니 블레셋 왕이 막 화가 났어요. 신하들하고 호통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놈을 또 데려가냐? 당장에 데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이 자리에 호구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얘기 보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만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왕조의 기초를 세우는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유대 땅에 출몰했다고 하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 이곳저곳에서 밀고가 들어가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은거지로 사울이 3,000명의 체포조를 동원해 가지고 포위망을 만들어서 좁혀옵니다. 금방 붙잡히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령한 한 사람이 막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왕이야,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범해 오고 있다는 거,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저쪽 변방에서 지금 침략이 일어났다면 빨리 나가서 그 전쟁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수색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잡히기 일부 직전,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왕 히스기야,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룻밤새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산헤립 왕은 자기 나라로 쫓겨 도망가는데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암살당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썰물처럼 물러가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하고 외로운 타국에서 집을 잃어버린 가련한 비둘기와 같았던 그런 그 다윗.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날에 이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생애의 두려운 날, 내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나를 사람들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루하루가 가련한 비둘기 같은 독수리의 발톱에 눌려서 질식해 가고 있는 비둘기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영혼의 장막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날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날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순간들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소리가 하늘에 드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제단에 주님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의 장막 위에 주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